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 인생,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의 쾌호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하여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의 우려와 걱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냐. 카이스트의 과학자인 김대식 교수가 최근에 그들이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되었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자과학부 교수였는데요. 그가 로마사에 대해서 책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지식인들은 로마 역사를 쓰는구나. 모든 역사가 로마로 통하는구나.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도 로마사 논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로마정을 정치 철학적으로 해석해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사 이야기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전 세계를 로마사의 전문가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가 왜 멸망했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멸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로마인들이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 안에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이죠. 서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바라보며 성욕이 부릴 듯 했다는 것이죠. 로마 역사를 보면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욕탕 문화입니다. 공중 목욕탕. 그 안에서 성적인 타락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다. 결코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져 가고 있죠. 동성애 목회자가 나오고 있고요. 동성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세상이 말하고 있다고 우리도 그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야만 합니까? 교회는 세상의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동성애의 쓰나미를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공존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 가지 요소를 병행해야만 합니다. 진리와 세상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하고 또한 세상과 공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성도의 삶에 가장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은 로마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정말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조국이 멸망하면서 15세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참으로 가혹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꽃을 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남 탓으로 돌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죠. 자신은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남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내 인생이 잘 됐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시대를 잘 만났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석은 어디에 내어놔도 보석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석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퍼즐 조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벤치마케팅 해야 될 인물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다니엘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다니엘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타락한 세속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15세의 나이에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단호히 거부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사회 생활을, 대학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진 풍파에 밀려왔습니다. 자기 조국 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불쌍한 다니엘은 모진 운명의 희생자였습니다. 바벨론의 이름을 쓰고 바벨론의 옷을 입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며 바벨론의 문화를 습득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정신없이 파도에 밀려오듯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은 단호하게 노라고 선을 그을 순간이 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순간 바벨론에서의 출세를 보장받았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백악관에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이 보통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먹는 진수성찬은 바벨론의 신전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후 나온 음식입니다. 최상의 음식이지만 그 음식은 우상 숭배의 제물입니다.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자신도 그 신을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바벨론 신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영적으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엔 엄청난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단호하게 아니라고 노라고 외친 것입니다. 어떤 부귀와 어떤 권력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눔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곧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마지노선을 긋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이 좋은 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사하고의 자세도 없이 카메론처럼 변화무쌍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신자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성도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출세, 최고의 권세, 최고의 죄물과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젊은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조국은 망했으니까 나라도 잘 살아야지. 뼛속까지 다니엘 사람이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최고의 권력을 누려보자. 믿음 다 팔아먹고 바벨론 신 앞에 절한 후에 출세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나 다니엘은 세속적인 유혹의 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자신은 말 그대로
바벨론의 육적, 영적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는 비록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영혼까지 팔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더 이상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콤하게 다니엘을 유혹했지만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니엘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길을 열어주셨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결국 다니엘은 주를 위해 죽기로 결단할 때 타협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에 크리스찬 양심 지켜가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투명하게 사업해도 아름다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재물은 우리의 능력으로 벌 수 있는데 큰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길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열면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홍해 가운데서 길을 본 것과 같지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앞에서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홍해가 갈리고 그곳에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에게로 오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 가면은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길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인생에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상류층 문화 속에 빠지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상류층 파티에서 흥청거리며 즐기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음담패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결단은 대제국 바벨론의 운명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적당히 대충해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영적인 마지 노선을 정하고 뜻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나를 이상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뜻을 세울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생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뜻을 정한 인생,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 주를 위해 새롭게 결단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살 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순간부터 매일같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같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식사 기도하듯이 하나님 땡큐 이렇게 밥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식사 기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진가가 언제 발휘됩니까? 인생의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다니엘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의 허점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정적들이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무서운 법령을 만들었죠. 다니엘은 이 법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1분 1초도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딱 30일만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되 30일 동안만 창문을 닫고 밀실에서 기도한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기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이런 법령이 발표되었는데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해외 출장 가서도 작심하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바쁘다고 연애를 못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인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모진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매우 타고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영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보고 하늘의 비밀을 본 다니엘은 현실의 삶에서도 적당히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늘의 환상을 보았지만 회사 생활도 충실히 했습니다. 주회를 한다고 회사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간이어야 될 책무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탁월성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가 이 땅에서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탁월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선교지입니다. 사명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직장으로, 회사로, 학교로, 가정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힘드신가요? 상사들 눈치도 봐야 되고, 부하 직원들은 계속 치고 올라오고, 동료들은 끊임없이 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 때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선교지에 우리가 파송되기 전에 주일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기 선교사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선교사 파송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제 가면 최악의 각오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가면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깐깐한 사장님이 원주민의 추장님과 같은 것입니다. 회사 동료들은 선교지의 원주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그곳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한판 영적인 싸움을 벌릴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도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동성애가 대세라고 한국교회를 향해 외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죄악의 물결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도들이 때때로 너무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군인은 언제나 전방에 서 있어야 합니다. 후방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려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 사장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거친 환경 속에서도 잘 살아남았고 적진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에서 겨우 버틴 인생이 아니라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이나 공무집행을 했으니 분명히 흠집이 있을 거야.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다니엘의 청문회가 오히려 그의 정직함과 순결함을 더욱 빛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며 아무리 뒤져봐도 그의 흠집을 발견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덕적인 부패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깨끗하고 순결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성도의 위기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큰 일을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혹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세상 속에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순결해야 됩니다. 돈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는 서자와 같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도체 칩에 조그만 먼지가 묻어도 그 반도체는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우리가 아무리 탁월해도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세속적인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켰던 인물입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책임감이 투철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말만 앞세우는 정치인들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책임하게 공약만을 남발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죠. 위대한 비전을 말해놓고 행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정치인들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인정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본말로 이시오 겐메이입니다. 목숨을 건다라는 뜻이죠. 빵을 만들던 우동을 만들던 라면을 만들던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믿어도 좋다는 것이죠. 내가 맡은 일은 보증수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니엘 정신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장인 정신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니엘 정신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정말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요셉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3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너무나도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의 주인이 요셉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정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지 신뢰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료든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내년에 인사 발령 받을 때 다니엘이 섬기는 부서에 일하고 싶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내년에 다니엘 팀장님 부서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뭘 하든지 보증수표야. 정말 함께 일하고 싶어.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5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흠집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몇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잠시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지. 정권이 바뀌면 결국 비리가 다 들통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권이 바뀌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수십 년간이나 공직 생활을 했지만 전혀 흠집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깨끗했기 때문에 위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 세상은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그러나 밤에 오히려 별은 더 잘 보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가운데 정말 본이 되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시대가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시대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죠. 노예로 끌려가서 겨우 살기에도 버거운 존재일 수 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함으로
바벨론 제국을 바꿔내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종교차별과 인종차별 편견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